기억이 납니다. 2020년대가 되면은 이렇게 놀라운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제 그런 연도수가 2020이었는데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2020년도 여러분의 삶이 늘 주 안에서 복되고 강건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20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이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분이 다윗이죠.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되고 도망 다니다가 미친 척 하다가 죽을 뻔 하다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한테 쫓겨다니다가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이 노년의 삶에 자기 백성들에게, 왕이 된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바로 그런 내용,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을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2020년을 어떻게 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의뢰한다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의뢰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조금 아파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조그만 어깨에 놓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많이 의지를 하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 이 현대인들은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는 것이죠. 삼성그룹의 회장님도 그렇게 돈이 많아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어느 비행기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회사는 보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돈 때문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대판 싸워가지고 뉴스에 유리병 깨진 것도 나오고, 돈이 많아도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죠. 권력을 의지합니다. 근데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가라는 것을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사랑하는, 믿었던 부하의 손에 그 총탄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의 딸도 감옥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일국의 대통령을 지났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 모 대통령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뒤통수를 때렸으면 이 동상이 깨진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권력 무상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뢰할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돈 의지하지 마시고, 권력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십자가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많이 느끼지만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야,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입학했다? 잠깐이에요. 야, 우리 애가 결혼했다?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깐의 기쁨을 주고 그 기쁨 뒤에 또 다른 슬픔과 아픔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결혼하면 잠깐 기쁜 것 같지만 결혼하고 나서 뒤에 찾아오는 또 수많은 아픔과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우리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아보십시오. 술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게임, 시시한 게임,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시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2020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으로 가는 길, 학교 가고 직장 가는 길, 그 길을 이야기합니까? 이 길은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길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앞으로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2020년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이 2020년이란 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갈 때 이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낭떠러지도 있고 때로는 함정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며 우리 능력으로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2020년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바다죠. 이 바다는 물이 증발하면서 염도가 높아져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도가 높기 때문에 물에 누우면은 둥둥 떠요. 안 가보신 분은 안 믿어지겠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누워서 신문을 볼 수 있을까? 진짜 가서 누워보면 뜨고 누워서 신문을 펼쳐서 신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가서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수영을 해보겠다라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치다 보면 물이 튀고 눈에 물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눈에 물이 들어가면 너무 따갑고 힘들어서 놀라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이 사회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점점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해 같은 그 바다에서는 눈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잽싸게 누워야 됩니다. 누워서 물에다가 몸을 맡기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에 있는 이 짠물을 조금씩 뽑아내게 되어지면 조금 지나면 또 그런 대로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허우적거리다 보면 그 짠물이 내 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고통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몸을 사해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잘 못 맡기게 되어집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못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내 길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장가간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내 것은 아니거든요. 장가간 내 아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맨날 며느리하고 다투게 되어지고 마음에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우리 2020년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길,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한번 맡겼으면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놓고 참지 못하고 자꾸 말하는 사람,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맡겨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나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돼. 교회 나와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기 가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드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참고 기다리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아 기다리는 것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들 혹시 살아오시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했더니 일이 잘 풀리더라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불평하고 불만을 하면 점점 일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고 뭘 해줘도 불평하고 불만한 자녀가 있다라면 물론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그래도 누가 더 많이 사랑받겠습니까? 10손가락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많이 쓰는 손가락, 더 소중한 손가락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보다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을 바라고 노를 바라고 불평하면 점점 더 악을 행할 뿐이라, 악을 만들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냈을 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마실 것입니까? 아니죠. 불뱀이 찾아와요. 불뱀이 찾아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불뱀을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불평과 불만이 다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 뭐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그 불평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고통받지 않아요. 누가 고통받느냐? 불평하는 사람에게 불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평과 불만은 더 큰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20년 우리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칭찬의 말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2020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삶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먹을 거 안 준다고 투정하고 마실 것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러던 사람들은 다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많죠. 이 세상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다 죽어가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육신은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며 헛되게 보내지 말고 올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